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또 5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 교우들이 한 의자에 5분, 6분이 앉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런 어려운 형편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건가? 이런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성찰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오늘이 7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를 포함한 설교입니다. 즉 비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는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는 종교 소비자를 위한 종교 백화점이라는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종교 소비자들을 위한 종교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은 필요한 갖가지 물건을 갖춰 놓고 진열해 놓고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으셨어요? 이런 백화점처럼 한국 교회가 종교 소비자인 교인들을 위해서 종교 백화점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주는 교훈은 한국 교회는 교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 백화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하는 가르침 교훈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서 문제의 뿌리는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국가 경제발 60년대부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해서 쭉 나오면서 정말 이윽고 3만 불이 넘는 이런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국가 경제 발전과 함께 따라온 교회 성장주의 이데올로기가 문제의 뿌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는 비성경적 공식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나 교회 사역을 평가할 때도 성공주의 잣대를 들이댔어요. 신자의 수가 얼마냐? 헌금의 정도가 얼마냐?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측정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능력을 교회 성장과 직결시키다 보니까 일부 대형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탐 가는 자리를 차지하는 권위주의에 매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물량주의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권위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교회에 만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소비자 중심의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극심한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교회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객 만족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고객 만족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하느냐, 선포하느냐, 그것보다도 앉아있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자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깊은 기도 속에 영감이 넘치는 찬양을 했느냐, 그것보다는 저 찬양이 우리 귀에 얼마나 화음이 맞춰서 즐거우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고객 만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차시설이나 교회 교육 시스템도 나의 필요에 얼마나 적절한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가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의 이미지는 모이기에 편한 곳, 필요한 것을 얻는 곳, 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편하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와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 그러면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하고 뭔가 불편하다, 그럼 좋지 못한 교회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한국 교회는 개인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사회 통합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 단체로 인식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한 번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서초동에 세워준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좀 더 편리한 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교회를 찾아 이동했고, 이것을 우리가 수평 이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수평 이동을 통하여 갑작스럽게 커진 교회는 크기만 대형 교회였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자질, 의도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는가,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속한 그 지역사회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인을 세상을 바꾸는 선교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는지, 아니면은 소비자 마인드를 가진 종교적인 고객으로 안주하도록 만들었는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 수가 늘어간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이던 교인들을 올바로 훈련하고 교육해서 세상으로 파송할까를 고민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현은 선교,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지요. 선교, 교회 존재 이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은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해서 되겠습니까? 더 많이 선교합시다,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를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다는 것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를 망각한 교회는 이미 교회 되기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 사실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송민호 목사란 분이 책을 썼는데 그의 책 이름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 하는 그런 책에서 선교적 교회를 정의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뭐냐?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온 성도가,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선교적 삶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일부 헌신된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선교적 삶에 참여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다는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갖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파송할 줄 아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선교적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공동체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선교단체가 바로 모라비안 교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엄청난 수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사람당 한 명씩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100년 이상 끊이지 않고 선교를 위한 연속 중보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1년만 연속 24시간 연속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40일만 연속 기도해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24시간 계속 위해서 그 공동체가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 온 성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교회 사도성을 의미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사도성을 회복한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 담장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점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열심 품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 탈진해 버렸기 때문에 정작 직장과 지역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방전된 상태에 머무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며, 구속적인 삶이라는 것은 회복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요. 그래서 구속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구속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화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 화해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얼마나 하실 말씀이 우리 주님께 많았겠어요. 너희들 나를 따른다고 그러더니까 너희들 나를 다 배신했지,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얼마나 하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 많은 언어들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같이 나도 이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선교적이라는 말이 영어로 미셔너리라 이런 말이죠.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미시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내심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교회의 사도성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 임원들도 교회,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교회야. 교회 어린이들도 교회 하면 보내심을 받은 교회하고 교회의 사도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유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세상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가치관에 점령된 교회, 함몰된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가치관에 장악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달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세상 가치관에 함몰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실상은 교회가 전혀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히틀러를 옹호했던, 나치당을 옹호했던 독일 교회, 그리고 일제와 신사참배를 종교의식이 아닌 국가의식이라고 강변했던 한국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지배당한 그런 교회들이었죠.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속에 밀려들어와서 동화되고 무기력해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부터 6장에 나온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천국의 윤리로 믿고 살아내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별 차이 없이,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라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로는 세상과 단절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배후에는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거룩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치가 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가치가 있고, 세속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은 결별되어야 할 영역들, 서로 다른 영역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일로 세상과 단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이집트를 예로 든다면 사시기형 이집트에 시작된 사막 수도원 운동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열망으로 사막 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들이 있는데, 마카리우스, 안토니우스도 이런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 수도원 가보면은 수도사들의 눈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여러분 눈도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눈이 똑같은 눈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갓난 어린아이의 눈과 같이 그렇게 맑은 수도사들의 눈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면 꼭 수도원을 방문하겠다 한번 하세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어느 수도사든지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맑고 깊은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고요를 위해서 무단히 수련했던 사람이 수도사들인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등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세상에 사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을 위한 전도만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 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을 여기지 그 자체가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온난화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함께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환경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교회를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높아지고 그리고 교인 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교회 사람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 교회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라고 말하셨어요. 오히려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도의 교제로 위로받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증인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려는 내적인 성화의 열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회적 성화의 열망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제자 양육 철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해왔던 제자 양육이 개인적 성화로 그쳤는가, 아니면 개인적 성화를 넘어서 이 사회적 성화로 이어지도록, 그 사회적 성화를 갈망하도록 그렇게 바꿔졌는지, 그렇게 교육시켰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까지 우리가 교육한 제자 양육이 개인적 성화에 그쳤다면은 사회적 성화를 이어주도록 그 커리큘럼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의 단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절보다 소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복음적이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상황적이에요. 즉 복음의 본질을 견고히 붙잡으면서도 상황의 이슈를 간과하지 않고 상세히 파악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확신 아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순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세상으로 머무르고 남겨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로 선교적 교회가 되려고 부단히 애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80년사 이런 우리 수표기 교회사가 있는데 그 교회사를 이런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부단히 오늘 말씀하는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충실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 제자 양육도 이런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라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첫 제목이 뭐냐면은 선교 지향적 교회의 제자 양육 헌신, 이렇게 돼 있어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제자 양육 헌신입니다. 이 헌신책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 구성원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구원의 확신 없이 선교 운운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웃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무슨 선교로 얘기하겠습니까? 두 번째 다루는 것은요, 선교적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가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를 입에 올리면은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좀 예수 좀 잘 믿어라,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루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일상 속에 순간순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루는 것은요, 선교적 교회 구성원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세 번째에 들려있어요. 우리 교우들 헌신 제자 양육에 이제 제 1단계가 이제 마쳤는데 한 30여 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일에 잘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헌신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면은 이런 질문을 받지요.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만일 당신이 죽는다면 누가 슬퍼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누가 슬퍼할까? 가족들, 팔촌, 사촌, 친구들, 그 친구, 또 교우들. 그래가 따져보면은 한 10명도 다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운 사람 잃어버렸다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아까운 사람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빗대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이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무슨 일로 문을 닫는다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가정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무슨 일로 문을 닫게 된다면은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 슬퍼하실까?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슬퍼할까요?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다른 교회 가야지 뭐, 옆에 무슨 교회들, 큰 교회들 있는데. 세 번째, 지역 주민들. 아이고, 수표기 교회가 문을 닫아서 우리 어떻게 하지? 250만 명의 이주민들, 수표기 우리를 도왔는데,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교회가, 아니면은 1만 명의 탈북자들, 아니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무슨 일로 문을 닫는다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지역 주민들, 250만 명의 이주민들, 탈북자들, 아니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